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오늘도 말씀입니다. 내가 그냥 하나님의 오늘도 뭐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어떻게 살 거가 아니고,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와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자인데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를 부르셨다. 아멘.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 아멘. 오늘 이 사실이 붙잡혀지고 믿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서 내가 너를 처음부터 택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그러면은 여러분 인생은 걱정할 게 없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지난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확신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불렀다면은 나를 어떻게 불렀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하나님 나라와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누굽니까? 그 나라에서 박해를 받고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오늘도 뭐요? 당한 자. 오늘도 그 나라를 위하여 박해와 환난과 고난을 인내하며 믿음으로 이긴 자, 믿음으로 승리한 자.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자, 그것 때문에 고난을 받은 자,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표를 가진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 앞에 티켓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 티켓만 가지고 있으면은 사실은 뭐요? 6월 되는 데는 시험 문제예요. 아무런 거리낌이 없습니다. 그 나라를 위해서 티켓을 가지고 있는 자는 공의의 심판의 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사람은 걱정할 게 없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마다않고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 심판 앞에 티켓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부르신 자에게 영광을 돌리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영광을 받는 자가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는 고난의 티켓을 가지고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자는 영광을 위해서 사는 자다. 오늘 저와 여러분,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가 영광을 돌리는 자요, 그 사람에게 영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시간표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반드시 오는데 오늘 그 시간표를 우리는 뭐하고 있습니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디에서요? 언약 안에서. 오늘 이 사실들을 다시 한번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택하셨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6절을 오늘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나를 택하신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했다. 언제적 택함입니까? 처음부터 택하셨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택하지 않고 그분이 택하셨다면은 택하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합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택하셨다는 사실. 우리에게 뭐요?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기 위해서 택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생이 가지고 있는 자유는 참 자유가 아닙니다. 그분이 나를 택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참 자유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정말로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데 그 택하심에 대한 해결책이 오늘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 인간은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방법, 해결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인간의 전적 타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떠난 사건, 인생의 문제, 죄와 사단과 지옥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다. 100% 타락, 전적 타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는데 어떤 해결책을 주셨을까? 잘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인간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언약 속에 살도록 그 언약 속에 있을 때 참 자유함이 있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유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주인되면 자유할 줄 알고 그 언약을 떠나버렸습니다. 이걸 보고 뭐요? 전적 타락,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하나님은 어떤 해결책을 줬습니까? 두 번째는 뭐요? 무조건적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인간에게 조건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조건이 없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선택이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적 선택이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선택을 안 해주셨다면 우리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근데 그 조건이 그냥 조건이 아닙니다. 제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 오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바 제한적 구속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속에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뭐요? 그리스도를 준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해결책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 제한적 구속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사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해결책입니다. 오늘도 이 제한적 구속이 우리에게 임하는 그 은혜, 하나님의 선택에 주어진 그 조건 속에 들어간 사람은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 말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란 말은 그 은혜의 복음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을 막을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그 선택을 우리가 뭐 변기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고 내가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그 어떤 존재가 막을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100% 전적인 은혜다. 이 은혜가 바로 뭡니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은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우리가 계산할 수 없습니다. 주인이 뭐랍니까?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 가족이 모두 다 오늘도 뭐예요? 그것을 갚아라고 합니다. 전 가족의 달라붙어도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1만 달란트다. 그래서 주인이 보고 안 된다는 걸 아시고 뭐예요? 불쌍히 여기서 탕감해 줘버린 거예요. 야 그래 왜? 주인에게 1만 달란트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기 때문에.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인에게는 1만 달란트 정도가 아니요. 주인은 다 가지신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자식까지 다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게 1만 달란트다. 이게 바로 불가항력적 은혜예요. 그 주인이 탕감해 줘야만 갚을 수 있는 비밀이다. 오늘 여러분 이런 은혜, 이런 선물이 여러분이 주어졌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뭐 선택은 택한 자가 오늘도 뭡니까? 택함을 받은 자만이 오늘도 뭐 받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의 선택이다. 놀랍게도 언제 선택이라고요? 처음부터 선택하셨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진짜. 오늘 저와 여러분, 그 은혜와 그 탕감을 받은 자는 성도의 견인 궁극적인 구원이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이미 구원이요 궁극적으로 가는 천국의 구원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보고 성도의 견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 선택을 받은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내 행위로 받을 수 없습니다. 내 일과 도덕으로, 내 그릇감으로 오늘 바뀌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내 행위로, 내 윤리 도덕으로, 내 거룩함으로 이 선택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 구원이 변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준이 내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요 하나님의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말로 확신하고 붙잡고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여러 가지를 말씀하면서 특히 재림에 관한 부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바울이 구하는 것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구할 것이 있는데 그 구하는 것이 바로 뭡니까? 영으로나 말로나 받은 편지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을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을 오늘도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무슨 말입니까? 재림 전에 오늘도 뭐요? 일어나는 징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오늘도 알리고 있는 게 바로 뭐냐면은 영으로나 말로나 받은 편지나 주의 날이 이랬다고 해서 오늘도 사람들이 말하는 말세 오늘도 주의 날이 이랬다고 오늘도 뭡니까? 말을 할 때에 그런 징조가 일어날 때에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미혹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징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런 징조 때문에 속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런 징조 때문에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혹한다는 건 정신을 혼미케 하는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정신 차리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나 말로나 받은 편지나 주의 날이 이랬다고 했지만은 그 날이 임했다는 그런 징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징조 앞에 일어나는 일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다. 배교하는 일. 배교가 뭐냐? 보니까 뭡니까? 다른 선택을 하는 자들이 있다.
배반하는 자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징조 때문에 바뀌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배교란 말은 다른 선택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구원 받았는데 바뀔 수 있습니까? 조금 전에는 구원이 안 망한다 했고 바뀌지 않는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바로 이 배교가 바로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택이 아닌 인간의 선택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했던 자들이 오늘 일어나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자가 아니고 이 땅을 살면서 자기 스스로가 오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불가항력적 은혜가 임하지 않는 사람, 자기의 의지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 여전히 자기가 주인된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바로 배교다. 배교.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징조에는 주의 재림이 왔다고 하지만 안 온 증거, 아직까지 더 기다려야 될 증거가 바로 뭐냐? 이런 배교하는 일, 미혹하는 일이 앞으로 일어나는데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무슨 말입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별의별 징조가 다 일어나도 괜찮다, 아직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징조 때문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영으로나 말로나 받은 편지에 의해서 일어나는 그 징조에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에요. 누가 나타난다? 누가 나타난다?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않아. 주의 재림이 아직이다 이 말이에요. 주의 재림 전에 누가 나타납니까?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흑암의 오늘도 뭐 역사, 사단의 오늘도 뭐 심부름하는, 사단이 오늘도 활동하는 역사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이 눈이 없으면 흔들리고 미혹하게 되고 배교하는 일이 일어난다. 다른 선택이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배반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에 진짜 불행하게도 빠지는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정말로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시대를 보는 눈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는데 그가 누굽니까? 그는 대적하는 자다.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적그리스도가 바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어떤 징조가 일어나도 그거는 마지막 때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주의 재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는 누가 나타난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불법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 그가 나타나기 전에는 주의 재림은 아직 아니다.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현상과 상황에 속지 마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별의별 소문이 다 날 것입니다. 별의별 현상, 상황이 나타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속지 마라. 누가 나타나기까지?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까지는 속지 마라.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말은 뭐야? 하나님의 허락하에, 하나님의 역사 속에 적그리스도가 뭐요? 허용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뭐요? 적그리스도가 오는 게 허용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두 번째로 말한 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뭘 기억하라고 합니까? 미리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미 말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편지를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말했다 이 말입니다. 이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오늘도 말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 이 말입니다.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알아야 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주의 재림을 막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오늘 이렇게 세상에 일어나는 불법, 세상에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세상에서 오늘 일어나는 그 일들이 오는 그분을 막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지는,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다. 불법이 이미 활동했다는 말, 거짓 선자들이 사단의 조종을 받는, 사단의 인도받는 거짓 선자들이 이미 활동했다 이 말입니다. 그 활동이 마지막 때 주의 재림의 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그 일들이 불법의 비밀을 통해서 뭐요? 주의 재림을 막으면서 누가? 사단의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불법이 먼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다. 그 중에 옮겨질 때까지 한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불법에 오늘도 뭡니까? 이 사람들을 움직이도록 하는 것은 곧 적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오늘도 막고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잘 알아들어. 오늘 이 중요한 말입니다. 적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주의 재림이 임할 건데 주의 재림을 막는 그 일을 불법이 오늘도 뭐요? 비밀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적그리스도 오는 것을 지금 아직도 막고 있고 그리스도 오는 것을 막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염려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난다. 언제? 여러분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는 그것을 오늘 뭐요? 막는 자가 나타나는 그것을 끝내는 자가 나타나는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데까지는 그들이 활동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일어난 징조를 통해서 속지 말 것을 말하면서 말합니다. 주 예수께서 그의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자, 그게 어느 때입니까? 적그리스도가 옮겨지는, 적그리스도가 무너지는 때가 그분이 오심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때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속지 말라는 사실입니다. 불법의 비밀이 성하고 활동하고 되어 있고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는데 오늘도 뭡니까? 그 불법의 비밀이 성하는 그것을 오히려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막아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자기가 와야만이 그리스도가 오는 때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오늘 좀 어려운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그 시간, 그 때를 하나님은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오는 게 바로 뭡니까? 불법한 자가 나타나는 그 다음에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는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주의 재림의 날이다 이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패하는 날까지 여러분 기다리시면 돼요.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 그 활동 속에 그 적그리스도가 무너지는 패하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때가 주의 재림이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오늘도 그리스도가 재림하여 강림하여 오늘도 이 흑암을 패하는 전에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다.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언제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사단의 활동을 따라서 오늘도 악한 자의 나타남이 있는데 모든 능력으로,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자들은 뭐예요?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언제입니까?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사단의 활동에 의해서, 사단의 역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짓 것들이 먼저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일으키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속지 마라.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악한 자들이 나타나는데 어느 정도 악한 능력자들입니다.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한 데 있다.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았다. 여러분, 이들은 뭐하는 사람입니까? 복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지 아니하고 능력을 행하는 자들, 복음을 받지 않고 표적과 거짓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바로 악한 자들입니다. 뭐하는 자들이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한 자들이다. 진리의 사랑은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을 받지 아니한 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은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지 못했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선택함이 없다 이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선택했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 말이요. 이 악한 자들은 처음부터 선택함이 없는 자들이다. 얼마나 불행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두 종류의, 그래서 이 땅에는 처음부터 선택된 자와 선택을 받지 못한 자. 오늘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선택한 자가 있고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은 자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은 어느 쪽이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처음부터 선택해. 누구에게 전도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내가 이 복음을 모를 때에 불신으로 살던 그때도 처음부터 이미 나를 택해 놓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진리의 사랑이 전달됐을 때 그 진리의 사랑을 붙잡고 그 진리의 사랑을 믿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의 그 진리의 사랑 속에 들어온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라고? 불가항력적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걸 보고 뭐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다 이 말이에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이 은혜를 깨달아야, 이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에게 또 감사가 나는 거야. 오늘 분명히 구원함을 받지 못한 자들이 오늘도 일으키는 일들이다 이 말이에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낸다. 오늘 여러분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미혹의 영을 보내서 오늘 그들이 활동하도록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서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오늘도 뭐요? 하시는 주권이 바로 뭐냐? 악한 자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 말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그들을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악한 활동도, 그들의 미혹의 역사도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들이요.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 한 번 듣고 끝나면 안 돼요. 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뭐야? 악한 무리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시면서 뭐 한다고? 심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오히려 미혹의 역사를 일으키고 그들에게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도록 해서 그들을 심판받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나는, 적그리스도 오기 전에 일어나는 일들이요. 이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뭐가 열려야 됩니까? 미래에 대해서 오늘 눈이 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직 멀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바로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이 맞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이 합당한 자로, 전도자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해요? 내 생을 다하여, 내 목숨을 다하여 전도자로 살아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살려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는 뭐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면 우리는 전도자로, 전도 때문에 그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살아야 될, 하루를 살아야 될 이유다 이 말이에요. 왜 직장 갑니까? 전도 때문에. 왜 돈 법니까? 전도 때문에. 왜 숨쉽니까? 전도 때문에. 그게 처음부터 나를 택한 이유라니까. 처음부터 나를 택한 이유요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다른 목적으로 살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도록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직장 갑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가게 해 주옵소서. 일을 합니다. 하나님 나라 때문에 하게 하옵소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해 주옵소서. 나를 처음부터 부르신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내 성공, 내 목적대로 살았다면 오늘부터는 나를 부르신 자를 위해서 살도록 인도해달라. 그게 맞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내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니까. 그분이 나를 부르심의 이유 때문에 사는 거다. 그 부르심의 이유 때문에 직장을 가는 거고, 그 부르심의 이유 때문에 결혼하는 거고, 그 부르심의 이유 때문에 내 생을 드리는 거다 이 말이에요. 방향을 분명히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의, 내 인생의 방향이 분명하셔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맞다면 오늘 여러분에게 11DIP가 다시 붙잡혀져야 돼요. 하나님 주신 은혜, 하나님 주신 비전, 하나님 주신 꿈,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 주신 인생 작품. 도대체 여러분 뭘 붙잡고 있습니까? 마지막에 세 번째는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뭘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나를 처음부터 택하셨다.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입니다.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왜 우리를 택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분이 나를 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왜요?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1만 달란트가 바로 인생 저주다 이 말이요. 우리 인생이 가지고 있는 인생 12가지 문제가 바로 1만 달란트다 이 말이요. 우리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요, 그분이 그 빛을 탕감해 주셨다 이 말이요. 그게 바로 뭡니까? 구원하셨다 이 말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주께서 왜 처음부터 나를 택했습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함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구원의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의 복음이 바로 뭡니까? 내가 전한 복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임을 말하는 우리의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만 그리스도의 영광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으로만 구원의 영광을 여러분 회복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원으로, 이 복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영광을 아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은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까지 내가 전한 복음의 비밀을 붙잡아라 이 말이요. 그걸 지금 바로 전통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전통이란 말은 흘러내려온 것을 말하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이요. 그러므로 형제들은 굳건하게 서서, 이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택감을 받은 자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으로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 말은 뭐, 내가 전한, 바울이 전도자가 전한 복음을 붙잡아라 이 말이야. 전도자가 전한 언약을 붙잡아라 이 말이야. 그게 전통이다. 전통, 우리 후대에게 전달해야 될 전통이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당부의 기도를 합니다. 무엇은 기도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너희 마음에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원한다. 이게 바로 뭐요? 마지막 당부의 기도를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전도자의 오늘도 뭐 당부의 기도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오늘 하나님의 아버지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는 그분을 통하여 여러분이 확신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은 흔들리지 마라 이 말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회복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자와 처음부터 택하지 않은 자. 그러면 누가 살려야 됩니까? 처음부터 택함을 받은 자만이 오늘도 살릴 수 있는, 현장을 살릴 수 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합당함에 부르심에 합당한 자의 모습이요 삶이다. 이게 다운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아십니까? 1만 달란트를 탕감하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죽였어.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탕감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택함을 받은 자는 안 될 게 없어요. 안 될 게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우리 스스로가 이건 안 돼!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안 돼요. 용서 못할 게 어디 있어요? 뭐가 되지 안 됩니까? 오늘부터 다시 한번 괜찮아지기를 바랍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우리가 안 될 게 뭐가 있냐면 다 괜찮습니다. 연약한 자도 모질한 자도 병든 자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버려야 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살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저와 여러분 굳건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처음부터 나를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 이 말은 뭐요? 나의 신분과 권세에 대한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결론은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부르심의 목적이 뭐라고? 나를 구원하며 나와 함께 계시며 나를 자유케 하시기 위함이다. 이 부르심의 목적이에요. 세 번째,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소망을 그리스도께 두도록, 사단을 무릎 꿇게 하고 세계에 복음화할 수 있도록.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전도와 선교 237 나라를 살리는 이 일의 정인으로 전달하는 정인이 되도록 우리를 불렀습니다. 네 번째 결론은 환경이나 내 모습이나 말이나 능력이나 사람이나 사단에게 속지 마라. 정말로 처음부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속지 마라. 사단에게 속지 말고 사람에게 속지 말고 어떤 능력이나 말이나 내 모습이나 환경에 속지 마라. 속지 않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나를 부르심을 잊지 마라. 나를 처음부터 불렀다는 사실을 잊지 마라.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하여 택하시고 부르셨다. 이게 오늘도 숨을 쉬고 눈을 떠서 사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처음부터 나를 택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속지 말고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 나를 영원한 멸망 속에 있던 나를 처음부터 불러주셔서 처음부터 1만 달란트를 탕감시켜 주신 주님, 그것도 그 탕감을 위하여 독생자 아들을 보내서까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주안에 다시 한번 이 사랑을 회복하며 오늘도 이 일에 증인되기를 원합니다. 말세 때를 맞이해서 이런 일 저런 일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고 있지만 그 일어난 일들에 속지 않게 하시고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나를 택하심의 이유 속에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를 부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나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내 남은 생애를 주님 이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전도자의 생애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사는 중직자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사는 렘넌트의 생애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 정말로 영광을 받아 주셨고 이 일 때문에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